요한계시록 8장 일곱 나팔의 재앙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세상 종말에 실현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두 개의 악기로 합주하는 연주, 곧 이중주처럼 조화를 이루며 펼쳐지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펼쳐지고 그러한 재앙들의 사이사이에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키고 택함받은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파처럼 전개된다. 앞서 요한은 자신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일곱 봉인의 심판 가운데 여섯째 봉인을 떼는 광경까지 묘사했다. 이후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무리가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을 사파로 소개하였다. 이제 요한은 펜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는 일곱째 봉인을 떼는 광경을 묘사하려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일곱째 봉인은 다른 6개의 봉인 재앙처럼 어떤 독립된 재앙이 아니라 단지 일곱 나팔의 재앙을 담고 있는 재앙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일곱째 나팔의 경우도 다른 6개의 나팔 재앙처럼 어떤 독립된 재앙이 아니고 단지 일곱 대접의 재앙을 담고 있는 재앙이다. 소제목입니다.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에는 대략 반 시간쯤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각각의 천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팔을 하나씩 받아서 들고 있었습니다. 내용 8장 초반부는 재앙의 소곡으로 준비 과정에 해당된다. 여기서 반, 2분의 1 시간쯤의 고요한 정적은 긴 침묵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이다. 성경에서 침묵은 종종 이제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다. 본격적인 나팔 재앙들이 전개되기 전에 얼마 동안 깃든 이 고요한 정적은 아마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듯하다. 이때의 기도는 대환란이 전개되고 있는 땅 위에서 사탄의 세력에게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임에 틀림없다. 말씀. 그때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하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바치려고 많은 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여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내용. 금향로는 불타는 향을 담는 용기인데 불타는 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처럼 불타는 향의 이미지로 묘사된 성도의 기도는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이 전개되기 직전에 나타나는데 이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말씀. 그런 뒤 그 천사는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그것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말씀. 여기 향로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상달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던 금향로다. 이제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뒤 비어있는 그 금향로에 하늘 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 그것을 땅에 쏟아 부음으로써 일곱 나팔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는 요란한 천둥과 번개와 지진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신호에 따라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는 각자 자신이 가진 나팔을 입에 대고서 힘차게 불 준비를 갖춘다. 한편 성경의 용례상 나팔 소리는 곧 닥칠 전쟁이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용도로 쓰였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나팔술과 있을 것임을 가르쳤다. 소제목입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 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의 재앙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땅 위의 모든 푸른 풀도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내용. 첫째 나팔의 심판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이다. 불은
번개 뿌리거나 번개로 인해서 생긴 불인 듯하고 피 섞인 우박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과연 그 결과는 엄청났다.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그리고 땅의 모든 푸른 풀이 모조리 불탔다. 여기 3분의 1은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을 뜻하는 말로 극한 재앙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해 피할 길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보여준다. 여기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은 실제적이다. 세상 종말에 사악한 사탄의 세력 및 타락한 세상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파멸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재앙에 대한 묘사는 문자적인 언급이라기보다는 수사학적인 언급으로 다분히 시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말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화염에 쌓인 거대한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내용, 첫째 나팔의 심판이 땅 위에서 이루어졌다면 둘째 나팔의 심판은 바다 위에서 일어났다. 화염에 쌓인 거대한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 위의 배들 중에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엄청난 재앙이다. 그래도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은 심판 중의 긍휼이다. 성도를 위한 긍휼인 것이다. 말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활발 타오르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 위 강들의 3분의 1과 많은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었는데 강물의 3분의 1이 쑥처럼 아주 쓰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내용, 셋째 나팔의 심판은 땅 위 강들의 3분의 1과 많은 샘물들에 대한 재앙이다. 불타오르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그런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별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 별은 쑥이다. 여기 쑥은 중근동 지방에서 자라는 아주 쓰디쓴 물품을 가리키는 말로 구약에서 슬픔과 고통의 상징으로 쓰였다. 주목할 것은 그 쑥이 떨어진 샘물을 마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인데 앞선 두 나팔 재앙 때와는 달리 인명재난이 직접 나타나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태양으로 인해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컴컴해졌으며 어두워진 달과 별들로 인해 밤의 3분의 1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외치기를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 아직도 나팔 든 세 천사가 남아있어 그들이 나팔을 불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용, 넷째 나팔의 심판은 하늘의 일월 성신이 큰 타격을 받아 그 기능을 일부 상실하는 재앙이다. 곧 태양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그리고 모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발하는 기능을 잃게 되므로 땅이 어두컴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런 어둠은 곧이어 들이닥칠 큰 재앙의 전조이기도 했는데 그런 사실을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날아가며 큰 소리로 일러준다. 여기 독수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모양이 얼추 독수리처럼 보이는 천사일 것이다. 사도 요한은 자리에서 일어선다. 오늘 기록은 참으로 힘들었다. 기록하는 양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이 힘들었다. 계속되는 재앙과 재앙. 이 아름다운 세상이 왜 이런 재앙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셨던 세상이 이토록 무서운 재앙들로 무너져야 할 만큼 죄는 그리도 무서운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시절이 그리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행복한 기록이었던가. 사랑의 복음인 요한복음에 비하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비중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한 줄 한 줄의 기록이 힘들고 그런 무섭고도 험악한 재앙들을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하는 두 눈이 피곤하고 두려웠다. 그래도 꾹꾹 그대로 기록해야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다. 저 멀리 물새 우는 소리가 들린다. 밤모섬의 물새들도 재앙이 두려워서 우는 것일까?